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상쾌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많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는 자고 또 학식 있는 사람, 좋은 계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선생님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의 행적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서기관이 일반적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취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 모습이 진심인지는 그 다음에 보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냥 단순히 간보는 것처럼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지식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은혜 받고 이제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기관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서기관은 말씀으로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예수님이 하나의 조그만 보증이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를 얘기 들자면 정치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막 바람몰이를 하는데 그런 정치 신인들,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회의원과 같이 뭔가 보장된 사람들이 자기 편에 소속돼서 자기를 따르고 밀어주는 모습이 되는 것은 굉장한 큰 새몰이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새롭게 바람몰이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를 추켜 세울 때 힘이 되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 선생님이여 말하며 그 길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누추함을 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 내가 너를 받아들이기에 내가 너무 누추하다. 야, 너무 황송하다. 이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야, 너는 너무 나한테 있어서는 귀하고 대단해서 야, 네가 과연 만족스러울까 모르겠다. 아주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스타트업에 들어왔는데 보통 경력자가 아닌데 스타트업에 왔었을 때 그 오너가 이런 경력에 우리 회사로 오신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양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서기관은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많은 인정을 받고 명예가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그 명예와 그 길을 포기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복음 전도가 더 용이하고 훨씬 더 예수님에게 힘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이 서기관이 당신이 복음 전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보다 서기관이 그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그가 받아야 될 고난도 있고 또 그가 받아야 될 은혜도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많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뤄내면 우리 교회에 대단히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온다면 그러면 그분 중직자에 모셔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잘 알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면 영향력이 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 전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먼저인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사실은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해를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서기관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도 거할 것이 없고 나도 머리에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것 없는 삶을 사는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21절에 말합니다. 곧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장례가 치러지는 겁니다. 이 제자 아버지 장례 당연히 가야겠죠. 인륜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급한 일 아닙니까? 장례를 치르는 것 단 한 번 하는 겁니다. 거기다 육신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게 과연 가벼운 일일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소홀히 다뤄줘야 될 일일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간청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의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라. 가서 장례 지내고 와라. 사랑이 많은 예수님,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면 충분히 이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는 내가 이 정도쯤이면 세상을 살면서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닐 때, 이 서기관을 대할 때 얼마나 신중히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를 미리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야기할 때, 장례를 간청할 때 그것을 확증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사실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으로 가득하고 칭송받는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우리 부모의 형제를 잘 케어하는 것조차도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 내 인생 내가 설계하는 것조차도 더 뒤로 미뤄야 될 일도 생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길이라는 것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삶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진로도,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가 되기 전이라면 그 길이 결코 명예를 얻고 쉬운 길이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